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너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단어 하나를 더 넣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너는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으라. 지금. 주님, 우리는 지금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사랑이신 주님에게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을 여는 시간이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문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의 열림이 하나님의 은총의 열림의 시간이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을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육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과 내일까지 하면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에 있든 또 어떤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든지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직에서 오는 사회 구조에서 오는 그런 고통도 있고 또 전쟁이나 여러 일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통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죄의 문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구덩이를 판 것, 웅덩이를 판 것,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환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정직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죄가 크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전 찬송가 317장에 어서 돌아오 하고 하는 가사 말에 보면 때리시고, 이게 제가 2절인지 3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때리시고 어루만져도 주님의 손으로. 오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환난이, 어떤 고통이 어떤 이유에서 오든지 간에, 그게 누구로부터 비롯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때 정직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뜻이 강하지요.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구약 성경에 기억하라. 내가 얼마나 인자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하게 했는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주님 살피소서라고 할 때, 이 치욕은 헤르파라고 하는 건데요, 온갖 종류의 치욕이면서 동시에 비난도 있고요, 여기에는 조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멸하여 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밑바닥에 되어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좀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나바트, 그리고 라, 두 단어를 썼는데,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돌보다라는 뜻이 강해요. 바라보는, 둘 다 바라보다라는 뜻인데, 나바트는 바라보면서 돌봐주십시오. 라라고 하는 보다라는 것은 살피면서 감찰하면서 우리를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좀 살펴주십시오.
나의 고통, 나의 쓰라린 일들 자세히 살펴주시고 살핀 후에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1절의 기도가 5장 전체를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일러 바쳐요. 나의 아빠에게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뭐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아빠가 다 알고 계시지만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라는 뜻이고, 내가 아빠가 있다라는 뜻이고, 내가 아빠한테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기업이, 이 기업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유산이고 유업이고 나할라라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유업입니다. 이것들이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외인들에게 갔습니다.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지금 돌아갔습니다. 우리 집이 없어요.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야,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어디 살까도 염려하지 마. 공중 나는 새 봐봐. 저들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살 곳 없어도 다 살게 하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신 고아라서 집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닥이 뭘까요? 신앙인들의 바닥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바닥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바닥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걸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기업을 잃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왜 집도 저 이방인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3절.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보호자가 없는, 당시에 이제 근동 지역에서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자신의 삶의 근간이고 뿌리죠. 그리고 기둥입니다. 기둥 뿌리가 뽑혔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라는 건 모든 경제가 끊겼다라는 거고요. 보호에서 우리는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경제, 국가가 해야 될 모든 종류의 복지, 그게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없는 고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고아는 때로는 뭐 고아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를 말할 때 이 야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외로운 이들이죠. 소외된 자들이죠. 그럴 때도 이 야톰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자 같이 여겨지는 그런 소외되고 버려진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과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없으니까 과부들 같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부녀들, 어머니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켜줄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알마나라고 하는 과부는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버려진 땅,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은유와 환유의 방법이죠. 나는 고아와 같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과부와 같은데 이거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뜻은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헤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자가 없고 지켜주는 자가 없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떠났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면서 주권을 잃은 백성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을 일제강점기 때 했던 거죠. 주권을 잃고 보니까 물을 마시는데도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됐는데 생수를 마시는데도 은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낸다라는 겁니다.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와야 된답니다. 나무를 기르는데 자기의 이제 섭이라고 예전에 말을 했죠. 자기의 땔감들을 구해오는데도 그것들에게도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값을 주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에레히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교환하다라는 말입니다. 소득을 주고 값을 치르고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도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을 살 때도 그것들을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 내 나무를 베는데 돈을 줘야 되고 내 땅에서 내 물을 마셔야 되는데도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인지 보이시죠? 어떤 삶인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금 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업도 기업도 주권도 다 잃어버린 그 백성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난민이 그렇고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고 떠나는 나그네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짓밟고 있는지, 우리를 뒤쫓는 자들, 바벨론이고, 또 바벨론과 같은 존재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많습니다. 짱찌글러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요즘 시대는 폭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요즘 시대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지게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를 뒤쫓는 건 뭐 이자 내는 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예외일 수가 없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월급날은 그렇게 안 오는데 예전에 그런 말도 참 많이 했는데 이자 날은 왜 이렇게 금방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쫓는 자들이 우리 삶에 많죠.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목이라는 거는 차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목덜미예요. 목덜미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목덜미를 꽉 쥐고 있으면 사람 힘 못 써요. 목덜미를 꽉 쥐고 있으면 숨을 못 쉽니다. 목덜미를 꽉 쥐고 있으면 자유가 뺏긴 그 채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진하게 되는 거예요. 기진하여 쉴 수가 없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천민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도 말을 하지만 정말 피로 사회 됐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위험 사회입니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전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있는 곳엔 다 불안함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목덜미를 확 쥐고 있는 나라, 또 은행,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눌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진합니다. 이 기진하다는 게 탈진하다는데 야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수고하다, 피고하다, 괴로워하다, 애쓰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나의 노력이 나의 미래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나의 노력들이 전부 간신히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것들이 되었으니 기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쉼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했던 우리의 죄를 이제 돌아보는 거고, 조상들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보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를 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방 국가들에게 바라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방 국가들, 구원을 줄 수 없는 나라들에게 구원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악수라고 표현했어요. 악수는 뭐냐? 그냥 손잡고 악수하고 우리는 이제 동맹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악수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탄 야드. 나탄은 건네주다, 내어주다, 주다, 권리를 주다, 이런 뜻이고요. 야드는 손과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게 주종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와 애굽과 주종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들이 우상이 된 거죠. 그들이 신이 된 거죠. 악수하고 그들을 통해서 양식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물론 이 비참하죠. 가난하고 비참하고 또 밑바닥까지 내려간 삶이고, 땅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다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렸으니 정말 비참한 이 삶 속에서 어딘가에는 디디고 싶고 기대고 싶죠. 그래서 선택한 게 악수 중에 악수를 또 두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악수는 손 잡고 흔드는 악수가 아니라 악한 수를 두게 되는 거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합니다. 배부르다라는 건 만족하다라는 거잖아요. 만족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어딘가에 종이 돼서 자유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게 된 거죠. 하타라고 해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길에서 떠나고, 그래서 없어지고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이건 그들의 죄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의 결과물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토라는 말하죠. 토라는
항상 자신의 죄는 자신이 담당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빠의 죄 때문에 내가 환난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했던, 조상들이 했던 그 죄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라고 할 때 이 담당하다라는 게 그래서 잘못 좀 번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발이라고 하는 담당하다라는 건 운반하다, 운반해서 얻은 결과물, 그러니까 슬픔이나 괴로움 등이 어떤 일들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지가 우리의 출발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참 복음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이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출발이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이 여름을 뜨겁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려준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더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들을 넘겨주고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들의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종이었던 자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주민들을 말하는 거고, 이방인들을 말하고, 외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도 없습니다. 아수르 가서 절하고 애국 가서 절하더니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이 건져내다라는 말이요, 파라크예요. 파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독특한 언어입니다. 이게 끊어내다, 물어뜯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져내다, 구출하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낼 사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에서 끊어줄 사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그렇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민족들과 다투어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끊어주셨고,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지금 그런 자가 없습니다. 혹시 사람이 없는 광야를 가봤더니 광야에도 칼이 있네요. 이 바벨론의 이 뭐라고 할까요? 왕권, 권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사람이 없다고 여겨지는 광야도 그들이 지키고 있어요. 광야에도 위협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헤레브라고 하는 이 칼을 기근으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까지 가난함과 굶주림과 배고픔이 쫙 깔려 있어서 광야에서도 살려면, 광야를 향해 나아가려면 뭐 여기는 위협도 있고 칼도 다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양식을 얻을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배고픕니다. 가난합니다. 굶주렸습니다. 기근을 경험합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는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질은 이렇게 풍성한데 성도들을 보거나 또 저를 살피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경탄하지도 못합니다.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놀라지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저는 이게 절대 빈곤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지금 주시는 물질에 만족하지 못해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러면 절대 빈곤 아닙니까? 아모스서 8장 있는 말씀인데 11절에 이 시대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기근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이, 아이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막 그 말씀을 찾아 헤매도 얻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이들은 절대 빈곤, 먹을 것이 없는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죽기를 무릅써야 라는 말은 생명을 걸어야 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걸다. 생명을 걸어야 양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 위협이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배고프냐. 10절입니다. 굶주림의 열기. 이런 표현이
가난과 굶기, 기근이 등등에서 오는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막 이게 열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질라타라고 하는 이 열기는 태우다, 또 맹렬하게 일어나다, 연기가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나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배고픔이 나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배고픔이 나를 가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우리 살가죽이 아궁이처럼 새까망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슬리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빛을 잃게 됐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주셨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새카매진 거예요. 영양실조 걸린 거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며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거나, 우리가 그런 전쟁을 경험하거나, 우리가 그런 나라 잃은 서름, 망국의 서름을 경험한 건 아닌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이 예레미야 애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이 우리를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그 굶주림의 열기로 인해서 아궁이처럼 새카매지게 됩니다. 자, 대적들이 이 시온 땅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지에서, 모든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치욕을 반드시 살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욕보이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괴롭히다, 짓밟다, 굴복하다, 학대하다, 그리고 여성들을 학대하고 굴복하고 괴롭히는 가장 강한 것은 자신의 성적 주체성, 주체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뭐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이런 성폭행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여성들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은 말합니다. 여성들만이냐? 아니다. 지도자들, 샤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은 리더들을 말하기도 하고 반백들로 번역되는 귀족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라고 할 때, 이 매달리다가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할 때 썼던 그 탈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달리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다, 형벌을 경험하다라는 뜻도 되는데요. 여기서 나무 고문 같아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했던 고문 중에 하나가 갈고리에 사람의 몸을 건대요. 십자가랑 비슷한데 십자가보다 더 괴롭죠. 갈고리 같은 거에 사람의 몸을 걸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둔답니다. 말라 비틀어 죽게 하는데, 아마 그런 고문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을 해요. 장로들의 얼굴 존경받지 못합니다. 비참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 항복했어야 되는데 저항했던 이 모든 이들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여기 하다르라고 하는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건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하다르라고 하는 말은 존경과 공경과 호의, 받을 만한 마땅한 장로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랑들을 말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들은 맷돌을 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맷돌, 이 방아잖아요. 방아, 제분기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들을 지고 살아요. 아이들이 나무래지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엎드러집니다. 이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샬이라는 단어인데요,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먹을 걸 못 먹고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동요되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어르신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문에 앉아서 이 장로들, 즉 이제 자켄이라고 하는 이 성읍의 어른들이 뭘 했냐, 판결도 하고 결정도 해줬거든요. 야, 이건 경험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말들 했는데 그 성문에 앉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앉다라고 하는 단어를 묘한 단어를 번역했네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샤바트가 뭐냐? 안식하다, 끊다. 이게 여기서 안식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앉다라는, 앉아있다라는 말은 샤바트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휴식이나 안식이나 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쉼 없는 삶이 숨을 못 쉬는 삶이에요. 쉼이 있어야 숨을 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쉼이, 안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그래서 다시 노래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MT 가면 엄청 노래하죠. 찬양하죠.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하다 보면 매주 새로운 찬양들이 나옵니다. 매번 부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런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친구들의 음악성은 저렇게 변하고 또 능력이 있나? 근데 처음 불러보는 그 청년들도 그 찬양곡을 또 기가 막히게 따라 부릅니다. 청년들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땅은 노래가 없습니다. 소리가 끊겼습니다. 희망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 시대의 이야기라면 어떡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이 비참한 일들이 영적인 기갈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살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면서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마땅한 심판을 당한 거든,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든,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바닥이지만 바닥을 뚫고 일어서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바닥이 어떠하든지 그 바닥에서 경험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약하니 기도해야 되고 부족하니 성도님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때 성도님들도 잘 살게 되시는 거잖아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릴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깨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깨닫게 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갑니다. 오늘 주님 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